구약 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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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어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여선교회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곳이며 전도하는 곳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5대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5대 사역인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잘 배우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5대 사역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는 찬송과 설교와 기도와 헌금과 축도입니다. 예배는 이 5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송과 설교와 기도와 헌금과 축도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엄밀히 말하면 기도회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잘 할 때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째 요소는 찬송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참된 예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게 덮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거룩하고 장엄한 모습에 압도된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죄 용서가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 말씀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가 체험한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배 모습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했어요. 또한 내 삶을 축복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95편 3절 말씀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만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전도 때문에 점을 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굳게 닫혔던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견고하게 채워졌던 착고가 끊어졌습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벌받을 게 두려워서 자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전도합니다. 감동받은 간수는 모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역사입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찬송하는 것이 신앙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째 요소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둘째 요소는 설교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곧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면은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칭찬을 많이 받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섬겼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 수고하고 소망을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교인들을 더 칭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칭찬을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주부들이 쌀을 잘 씻어 물에 잘 불리고 물을 잘 맞추어서 불에 알맞게 익혀서 맛있는 밥을 짓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용해서 맛있고 건강한 반찬을 만듭니다. 설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부가 쌀로 밥을 짓듯이 설교자는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밥상을 맛있게 준비하듯이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롭고 바른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주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맛있게 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은혜롭고 바르게 준비한 설교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과 자세로 설교 드려야 은혜가 됩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들으면은요, 그 마음이 바위와 같아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설교 드려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고 성회를 엽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을 읽을 때에 율법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믿습니다란 뜻인 아멘을 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인 아멘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을 했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의 둘째 요소는, 예배의 둘째 요소는 설교입니다. 설교 통해 은혜를 받아야 예배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하여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셋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뢰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아뢰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기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부르짖으라는 말씀의 뜻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대표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는 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고 했어요. 자기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회중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기도하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중언부언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배 중에 합심 기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응답을 더 많이 체험하는 귀한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에 큰 환난을 당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설교도 전도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 환난은 교회는 기도로 대처했어요. 온 교회가 합심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사도들을 체포해 가서 설교도 전도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온 교회가 위기를 청했을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사도만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할 때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심원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셋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예배 중에 드리는 대표 기도와 합심 기도가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대표 기도와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넷째 요소는 헌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옆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꽃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함께 예배 드리려고 성전 나올 때 헌금을 드린지를 중요하게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것을 살펴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에 헌금을 하는가를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시는데 제가 저 헌금함 옆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헌금을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봉투 열어봐요. 얼마예요? 준비한 게? 라고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가 희한하다고.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 옆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살펴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얼마 하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헌금이 그 사람의 신앙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에요. 헌금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을 헌금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헌금이 성도의 신앙을 측량할 수 있는 측량 기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넷째 요소는 헌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헌신의 표시입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다섯째 요소는 축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축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의 모델이에요. 목사 개인의 권위나 능력으로 축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지해서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의 축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축도를 받아야 합니다. 축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바쁘더라도 축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다 몸이 힘들면 잠깐 나가서 누웠다가도 축도 시간 들어와서 축도를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의 다섯째 요소는 축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축도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 주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도의 어머니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바른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는 찬송과 설교와 기도와 헌금과 축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찬송하는 모습이, 설교 듣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헌금 드리는 모습이, 축복도 받는 모습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신앙생활에 병이 들고요, 교회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에 주님 앞에 믿음과 간절함과 기쁨 감사함으로 뜨겁게 찬양을 드리세요.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아멘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대피기도한 분들은요, 잘 준비하시고 대피기도할 때 저 기도가 나의 기도다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에 아멘으로 동참을 하세요. 헌금을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오후에 쓸 건강셈이나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앞에 돌리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시며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많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과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과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을 잘 들어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매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인색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헌금을 드려 온전히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위만 목회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축도를 받으면서 다른 믿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이제 건강 세미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유익한 시간 되어지기 원하며 또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때 저들이 잘 받아들여 함께 주일에 나와서 이제 건강에 대한 좋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유익함을 얻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축도를 받는 우리의 모습에 겸손함과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과 정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 고마워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 되었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범사에 감성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저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누차 광고하고 우리가 또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준비되면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시고 2시 전에 이곳에 다 올라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건강 세미나를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대립김 박사님은 목사님 아들로서 신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 곳곳 다니면서 간증하고 강의하십니다. 강의비를 안 받습니다. 어떤 대접도 안 받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명감을 한 분이고요. 그리고 그 건강 세미나가 우리에게 참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분이 고쳤어요. 그 연구에서 치매 치료 방법과 약을 개발하셨어요. 암 치료의 연구를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병의 원인인 이 염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권위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고요. 또 간증과 강의 듣고 원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건강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속회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 나누시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가셔서 전도 대상자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수리가 안 됐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이번 주간에는 수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다가도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가 안 되고, 금요일날도 또 우리 관리하는 업체에서 제가 닭을 불러서 또 와서 수리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따가 이렇게 초청하실 때에 거동이 힘든 분들은 다음에 초청하시고, 오늘은 거동이 원만한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그렇게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송인선 권사님께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육속 주간으로 연화속회로 예배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우리 되어 한망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병든 것을 안수하셔서 병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년 교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